교회에서 질문을 하면 믿음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없으면 이해를 할 수 없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팟캐스트 가짜 복음, 진짜 복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학 다시 하기 용어 정리편을 진행 중인데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용어들을 하나씩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께는 우리가 다루는 모든 에피소드가 다소 의외적일 수도 있는데 특히 지난 몇 주간에 다룬 죄, 하느님, 성령 이런 것들은 신앙의 핵심적인 토픽을 다루는 것인지라 더욱 충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평소 우리들이 생각하는 개념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말로 신앙의 내공이 충실하지 못한 분들은 더러 내상을 입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토픽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문제는 교회 꼭 나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꼭 나갈 필요는 없다. 그런 대답이 듣고 싶으실 텐데 오늘 묵상이 끝난 후에 스스로 그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 유행하는 말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란 교회에 안 나가는 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교인이란 말을 붙일 수 있을까? 교인이란 무슨 뜻일까? 교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해한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교인, 그런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이란 실은 종교인, 그것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종교가 으뜸 가르침이고 종교인이란 그런 으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인이란 종교인을 모두 일컫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교인이란 말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한 것도 옹색해 보이지만 이를 더욱 좁혀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 성서에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신약 성서에 114번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이 대부분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처럼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쓰였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의 뜻을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그 뜻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 구약 성서인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는 주로 히브리어 카할을 번역했는데 카할은 회중, 집회, 모임이란 뜻입니다. 건물이나 장소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말입니다.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 사실은 2군데 나오는데 16장과 18장 처음 나오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 속에 등장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란 뜻인데 여기서 페트라의 남성형 페트로스를 발음하는 것이 베드로.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반석이란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그 기초, 그 근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고백, 그것을 근간으로 하여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18장에 교회라는 말이 2번 더 등장하는데, 믿는 사람들 간에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다루는 과정에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선 두 사람 사이에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더 증인으로 참석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 해결하도록 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최소한 두세 사람보다는 많은 숫자여야 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의 구성원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법원처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최종 권한을 가진 것으로 표현되는데, 아마도 이 구절은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조직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의 이해만 가지고 교회라는 말을 오늘 정리해 보면은, 교회란 일단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다. 그런 고백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란 그 모임 속에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이는 마치 예수가 기도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내 기도가 예수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뜻이고 고백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모임이라고 보았을 때, 그렇다면 불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크리스천 교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크리스천 교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며, 그것은 예수의 복음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의 복음은 CCC, Challenge, Care, Create,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Challenge, 예수의 복음은 세상의 복음을 챌린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모임의 첫째 목적입니다. Care, 세상의 지배체제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Create, 새로운 공동체로 예수의 정신에 입각한 하느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에피소드 3회인가 그 예수의 복음, 세상의 복음 편을 들으시고, 다시 오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꼭 나가야 하나? 일단 자신이 비판하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욕하는 교회의 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은 좋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싫다고 그러고 같은 잣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물이나 장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냐 저거냐 선택만 달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모임으로서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 일단 종교는 으뜸 가르침을 다루기 때문에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 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치고 도를 선포하든 선포하는 도의 가르침에 능통해야 합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끌 수는 없듯이 알지 못하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교회에는 성서와 전통이 있습니다. 이 성서와 전통에 해박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모임에는 2사람 이상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회원 간에 일정한 언약이 있게 됩니다. 사회제도처럼 그 모임을 이끌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악일지는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조직이 등장합니다. 조직과 힘, 그 자체는 선하다, 악하다 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고 지속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면 그에 필요한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관리를 하나? 만일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면은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비판했던 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격인데, 그럴 것이라면 차라리 현재의 제도를 개혁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 현재의 교회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하는 뜻에서 정신과 물질, 2가지 면에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신학 다시 하기 용어 정리편이 끝나고 후에 신학 다시 하기 실천편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더 가까운 것일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제가 바라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2개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고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교역자의 자질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목사나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격인데, 이것이 만약 교육자 한 사람의 잘못이라면 문제 해결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교육자를 받아들이는 신도들의, 교인들의 수준입니다. 국민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 수준에 맞는 목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신학교육을 제대로 하고 배운 대로 목회를 하려다 보니 장사가 안 되더라. 상품이 좋으면, 신학이 좋으면 뭘 하나, 팔리지가 않는데, 이런 불평을 종종 듣습니다. 교인들이 자기네가 듣고 싶어 하는 입에 발린 사탕과 같은 그런 말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일반 교우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신학이 상아탑에만 머무르지 말고 일반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진행하는 이 가짜복음, 진짜복음도 우리들 교인들의 신학 운동을 위한 이론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적 문제로 재정의 투명성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가 돈을 둘러싼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대한공동체로서 지배체제에서 소외당한 아픈 사람을 감싸고 돌보는 것이라면 그에 필요한 일정액을 미리 설정하고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모임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교회 예산의 재정의 반 정도를, 아니면 그 근사치를 하느님 나라 운동에 할애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 살림을 해고 남은 것으로 선교니 지역사회에 봉사니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할당액을 정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목회자나 건물을 유지하는데 60%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제가 미국 교단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크리스천 교회 제자회 소속 목사인데, 거기 Church Extension, 교회 확장국 보고에 따르면 문을 닫는 교회 대부분이 예산의 90% 이상을 교회 유지비에 쓴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교회 유지비를 줄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국에 있는 세길교회에는 따로 목회자 없이 매주 외부 설교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보통 목회자에게 드는 비용의 거의 90%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외 목회자의 할 일은 교인들이 분담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과 물질, 신학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만 해결할 수 있어도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으로 보내는 눈총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고치기는 쉽지 않은데 내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교인들의 모임이고 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크리스천 교회란 그냥 친목단체가 아니고 예수의 정신이 선포되고 하느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동료 크리스천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회에 꼭 나가야 하나요?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